오늘은 성령과 그 은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과 그 은사 부분, 아마 성령 특강에 아마 오늘 본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은사라는 것이 뭐냐? 은사를 우리 한자로 이 은혜 은자에다가 줄사자를 사용하더라고요. 줄사자.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은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런 뜻으로 은사라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내린다면 성령의 은사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신자 각자에게 일할 수 있도록 주시는 기능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내려봤습니다. 이 바울은 그 은사를 이야기할 때 꼭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성경 구절 두 개 드러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니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자, 이처럼 그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꼭 이 몸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은사란 것은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에게 알맞은 기능을 부여함으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몸이 아니고 몸의 지체들이죠. 우리 몸에 있는 한 지체로서 몸의 역할을,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은사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은, 또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이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주시죠. 결국 은사는 우리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기능이 없는 지체가 없죠. 모든 그 몸의 지체들이 다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은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모두가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몸이 되었다. 몸의 통일성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 거듭나서 이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몸의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몸 안에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같은 몸에 속해 있지만은 각자가 맡은 그 기능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몸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는 몸의 통일성, 그 다음에 뒤에는 몸의 다양성. 또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기능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 몸이라는 통일성을 이루죠. 몸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성,
성령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 이게 은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바로 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은사를 공부할 때 은사에 대한 성경의 주요한 본문 세 군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본문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게 박스 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8절 본문 1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선견이라면 선견의 일로, 혹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본문 두 번째 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 다음에 본문 세 번째 거 에베소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본문 세 군데를 중심으로 은사 문제를 살펴보겠는데 제이 오스왈드 샌더스는 그의 저서 성령과 그의 은사라는 책에서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들, 그러니까 복수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들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은사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성취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에 부여된 것이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은사들은 뭐냐? 성령께서 그의 주권을 가지고 기뻐하신 대로 개개인의 신자에게 내려주신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밑줄 치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부여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은사들은 개개인의 신자에게 내려주신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마 이분의 구분은 상당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구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은사는 근본 동인이 되는 본질적인 것이라면 은사들은 은사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사실을 사실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4절 6절에 보면은 4절 6절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거기에 본문에 보면 앞에 보면은 4절 6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은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직임, 그 다음에 역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의미한다면은, 직임은 그 은사에 알맞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결과들, 오스왈드가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은사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도에서 위에 세 가지 본문을 분류해 본다면은 로마서의 내용은 은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 은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내용은 직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 은사에 관한 책들을 쭉 살펴보면은 거의 모든 책들이 이 세 곳의 본문 전체를 뭉뚱그려서 은사로 이해하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내용들을 다 은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걸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은 결국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은사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오해로 빚어진 혼란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역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그 9가지 역사가 모두 다 골고루 다 나타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대단한 역사들, 또 병 고치는 그런 역사, 사도를 통해서 병 고친 역사들이 나타나죠. 또 능력 행하는 역사, 예언, 방언, 예루살렘 교회의 방언은 제대로 된 방언이죠. 사도들의 방언을 말하니까 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근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죠. 자, 등등 기사와 기적들이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크다 자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저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모습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큰 은사로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 받은 것은 아주 무시하는 이런 어떤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그들에게 하나의 몸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는 바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이 기여하고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의미가 없었어요. 이 한국 교회가 은사 문제로 실제로 많은 혼란을 빚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9가지 내용을 은사로 이해하고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독이 은사 문제를 다루는 교재들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를 은사로 부각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이제 로마서 12장 내용을 한번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절에 은사로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 새 번역에서는 성령의 선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게 은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에는 성령의 선물, 제가 새 번역으로 옮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선물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은혜란 말은 카리스이고 신령한 선물은
카리스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는 은사에 대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동일이 되는 근본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이 되는 은사가 바로 고린도전서에 로마서에 나오는 7가지 내용이죠. 그 내용들이 뭡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여기 옮겨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가 뭡니까? 예언하는 은사. 두 번째가 섬기는 은사. 세 번째가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가 권면하는 은사. 다섯 번째가 나누어 주는 은사. 여섯 번째가 지도하는 은사. 일곱 번째가 자선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의 7가지는 은사는 은사 중에 은사, 말하자면 기본이 되는 은사다 이 말입니다. 이 7가지 은사의 특징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은사들. 다시 말해서 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다 개인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 7가지는 전부 다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 7가지를 한번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아주 주목해야 할 우리가 점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기 나타남이라는 단어가 포뉴마티콘이라는 이 단어는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그 성령의 일들,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일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은 이 성령의 나타남은 그 성령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 은사로 말미암아 각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은사로 보지만은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들. 오스왈드 샌더스는 은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사들. 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 은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9가지 내용이다. 한번 거기에 내용들 읽어볼까요? 첫째 뭡니까?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믿음. 그 다음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언함. 일곱 번째 영을 분별함. 여덟 번째 방언. 아홉 번째 그 방언들을 통역함. 자, 7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이죠.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9가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런 역사들을 하신다.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나타난 9가지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9가지는 로마서와는 다르게 매우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개인에게 나타나지만은 그 목적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사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게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때로는 지혜의 말씀으로, 또 지식의 말씀으로, 또 어떨 때는 믿음으로, 또 어떨 때는 병 고치는 은사로, 또 능력으로, 뭐 예언함으로, 뭐 영을 분별함으로, 방언을 통역함으로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은사에 따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주시는 직임 혹은 직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이런 직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직분자들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은사는 우열이 없지만은 이 직분, 직임에는 우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열은 교회 유익을 주는 순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 직임 가운데 첫째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첫째라고 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 그렇게 초대교회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셋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 그 다음이 뭐 병 고치는 은사, 남을 도와주는 사람, 뭐 관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쭉쭉 나오죠. 자, 이렇게 교회의 이 직분들은, 이 교회 직분의 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이 등급은 계급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기여도에 따라서 바울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면 곤란했죠. 교회가 첫째 계급이 사도고 둘째 계급이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죠? 계급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기여도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사도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사도직은 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신약의 신약 성서 때만 나타난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사도들의 사역과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의 사역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의 사역은 주로 임박한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뭐 해결 예수님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의무였다면, 오순절 이후는 신적인 소명과 권위를 지닌 지도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 이게 그들의 주된 의무인데, 그들의 가르침의 근본을 삼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부분 사도들은 또한 예언의 은사와 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 같은 사도들의 직분은 첫째, 그리스도인 세대와 함께, 1차적인 세대들과 함께 이미 사라졌다. 후계자를 위한 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로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사에서 이 사도들을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다시 한 사람 보완하죠.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보완하는데, 그 사도의 자격이 어떻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 가운데서 선임해야 된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죠.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사도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그 이후 세대가 사도직의 부르심에 참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 사도직 계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초대 사도고, 그 다음에 교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로마 교황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교황의 말이 곧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현재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직 개성을 주장하는 로마 교회의 주장은 조작에 불과하다. 거짓 때문이다. 최근에 나타난 또 우리 개신교에서 이 신사도 운동을 뭐 많이 이야기하던데,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와 같은 이런 직이 오늘날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대두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 이상 우리는 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바울은 12절에서 직분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들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시고 공부하는 은사를 좀 주십시오. 학교에서 좀 공부 잘해가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은사는 없습니다. 뭐 하나님 내게 뭐 은사를 주시고 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통령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은사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직분자는 그런 의미에서 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면하고 있죠.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이 기능들인데 이 직분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 일을 이 직분자들이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참 아마 우리가 장차 가가지고 이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이 집사님은 상당히 기쁘게 할 때 이래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날마다 쏙 썩 있을 때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안 목사님이 보고 하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이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은사에 관한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누가 주는가요?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는 분은 같은 성령이다. 아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 형제에게도 또 성령의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같은 성령이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같은 성령입니다. 중요한 것이 같은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 나에게는 이 성령님이 주셨고 너에게는 저 성령님이 주셨다면 그건 또 문제가 심각하겠죠. 같은 한 성령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고 또 저 사람께 저 성령을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가 뭐 이렇다고 어떻게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무시할 이유가 없어요.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누구 주권요? 성령님의 주권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주권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은사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은사를 안 주시고 저 사람께 주십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의 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자의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겁니다. 누구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아멘.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은사가 좀 교회 안에서 빛이 안 난다 해도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게 내게 필요해서 그걸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은사를 추구해서 더 좋은 은사를 그러면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이런 은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은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대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은 더 중요한 은사를 등한히 하면서 덜 중요한 은사를 높이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모하라, 열심히 구하라고 하는 더 큰 은사는 그럼 뭘까? 그것은 바로 13장에 나타난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의 은사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13장의 사랑을 얘기하죠. 자, 은사가 유익하려면은 반드시 사랑으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은사는 사랑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은사보다 더 큰 은사요, 더 좋은 길이다. 우리 안 목사님 지난번에 사랑이 은사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사랑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은사라고 말할 수 있고, 바울이 아마 이게 여기에 나한테 기능적인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의미에서 은사, 더 큰 은사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도죠. 사랑은 은사보다 어떤 은사라고요? 더 큰 은사고 더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외에 다른 서신서들 뭐 로마서, 빌립보서 이런 등등,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외에는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지금 이렇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필요한 은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은사를 받을 수 있다면은 바울이 모든 서신에 모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발이 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막 구한다. 하나님, 내 발이 제발 손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물건도 잘 짚고, 그 다음에 뭐 칼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내 발이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발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손의 기능을 만약에 주셨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TV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발을 손처럼 쓰는 사람. 손이 없으니까. 손의 기능을 못 쓰니까. 발이 손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손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로 손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이 흐를 부러워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내 발이 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주십시오 한 다음에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권적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죽 잘 하시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은 기능들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기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못하는 것을 저분이 잘한다면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몸의 기능이니까. 아멘.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예를 들어서 몸뚱어리 하나가 발의 기능, 손의 기능 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이 있어야 손의 기능을 하고 발이 있어야 발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아멘. 자, 은사를 주신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 고린도서 12장 7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에베소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이 두 구절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몸을 세우는 일에 은사가 사용됩니다. 은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은사의 오용이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방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병 고치는 간이 병원을 개설했다.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병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두둑하게 바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건 은사의 오용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것은 저주받을 짓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인 중에는 바로 이 은사가 어떤 은사가 더 위대하고 더 크냐는 관심이 많아서 이게 유아적인 소위 사고죠. 바울이 너희는 다 아직도 젖으로 모이고 어른 대접할 수 없다.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속성이 아직 유아적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이 더 크다. 내가 받은 것이 더 위대하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가 더 위대하고 더 크다고 자랑하고 결국 그것이 이 분열의 원인까지 된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사랑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는 방언처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그랬어요. 방언처럼 혼자 즐기는 거 표현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혼자 만족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가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게 신령하다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게 신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유익해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이런 것이 쓰여진다면 그게 신령한 은사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그걸 자기 개인 밥벌이로 쓴다든지 뭐 분쟁을 하나 낸다든지 그건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혼자 만족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므로 방언으로만 말하면은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언은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로서의 가치가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은사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사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서 12장 21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의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보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에요. 우리 몸에 어떤 기능들은 빛이 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하나하나 다 소중해요. 제가 이 눈을 백내장 수술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 절감합니다. 인공을 해온 거는 별 재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밝은 것 같으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점점 침침해지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입안에 있는 이빨들 보세요. 이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빨 하나가 아파 보세요. 온몸 전체가 욱신욱신 쑤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딱 찔려 보세요.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갔는데 온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는 모든 기능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아멘. 하찮은 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맹장을 일찍 띠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맹장 띠내는 사람들은 제가 듣기로는 우주여행을 못한대요. 그 맹장 띠내면 곤란하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기능들이 있겠지.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달에 한 번 저도 깎는데 머리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햇볕에 나가면 뜨거워서 못 견딥니다. 다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눈 위에는 눈썹을 딱 만들어가 비가 오면은 옆으로 들어가지 않는. 만약에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비 오면 곤란하겠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사에게는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우리 몸에서 손의 기능이 가장 좋은 거고 발의 기능은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발이 말하기를 내가 만날 땅에 딛고 있는데 손은 한 번도 땅에 딛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느 날 손이 발처럼 땅에 딛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인생 다 사는 겁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닌다면 그건 벌써 몸이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능들이 각자의 기능을 하게 하면은 그게 최선입니다. 아멘. 서로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이 목사도 두 분인데 우리 안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또 멋있습니까? 배 목사도 또 그런데 또 그냥 이렇게 또 보완이 되죠. 이게 다 각자의 기능입니다. 아멘. 시기할 이유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각자가 다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아멘. 자, 내가 받은 은사는 그러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 중요한 게 내가 받은 은사. 우리가 은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관한 책들을 제가 여러 권을 봤지만은 은사 발견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은사 발견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마음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먼저 은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등 성경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께 주시는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 개발을 위하여 성경 읽기와 가르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더욱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도록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선생님 말했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말씀했죠. 기도하면은 은사를 선물로 주신 아버지께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할 지혜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는 도무지 내가 받은 은사를 몰라서 교회에 유익되게 내가 활동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또 유익하게 쓰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교회 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가능한 많은 실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본인이 내게 축구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운동장에 가서 공 가지고 직접 차보면 됩니다. 아멘? 내가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미술 그려보면 알아요. 내가 피아노 치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피아노를 직접 쳐보고 배워보면 됩니다. 이게 해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직접 봉사해보면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 교회적인 필요가 생겼죠. 처음에 사도들이 그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교인들 뭐 가부들 구제하는 일도 하고 다 했어요. 사람이 많이 이제 불어나니까 12사도 가지고 이게 부족합니다. 이 사도들이 이런 다른 어떤 구제하고 이런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본연의 의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교회에 제안하기를 뭐라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구제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도록 합시다 하고 이렇게 교회에 제안을 했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투표해서 7 일꾼을 뽑았지요. 그들은 이 직무를 위하여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교회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아, 저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스데반이고 저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빌립이고 이렇게 그들은 다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가 그 은사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죠. 성령은 또 그들을 택하도록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선택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빌립이죠. 빌립이 이제 그 직임을 받아서 이 교회에 섬기는 구제한 일들을 열심히 이제 은사를 활용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어떤 은사를 활용하다 보면은
또 다른 은사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게 어떤 기쁨과 만족이 오면은 아마 그 부분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걸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직접 교회 안에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보면 내게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시나 모이다. 할렐루야. 교인들도 다 압니다. 보면은 저 사람이 이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 결론을 맺으면은 우리는 은사와 그 은사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은사로 주어지는 직임을 세 가지를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이바지해야 되겠습니다. 은사를 활용하다 보면은 고린도의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은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때는 지혜가 와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을 딱 보면 이렇게 딱 보여요. 하나님, 이게 은사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뭐 설교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웠으니까. 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성경이 남이 보지 못해. 이게 바로 지혜, 지식, 뭐 이런 것이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다 보면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근데 이 나타난 그 역사를 은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활용되어져야 유익하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